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오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 시간에 세례 요한의 두 제자 안드레를 포함한 두 제자가 이제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이 우리가 따라야 할 참된 메시아는 바로 예수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 사건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두 번째 또 다른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장면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며 서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43절 4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빌립을 부르시는 것이 이제 예수님께서는 유다 지방에 있는 유대 지방의 요단강 가에서 주로 계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를 떠나서 갈릴리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사역 그 현장을 유대 지방이 아닌 갈릴리 지방으로 옮기시기로 결심을 하셨고, 그래서 그 갈릴리 지역으로 지금 가시는 중이었고 이미 어쩌면 갈릴리 지역에 도착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갈릴리로 가셨는지 여기 성경에 보면 이유를 기록해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적어도 몇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성장 과정에서 성장지가 갈릴리 지방이었습니다. 갈릴리 지방에서도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거의 30년 가까이를 이 땅에 우리 인간과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셨고, 마지막 3년을 예수님은 소위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적인 삶으로서 이제 사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성장했던 이제 갈릴리 지방을 가셨던 곳입니다. 근데 갈릴리 지방 이름은 갈릴리 호수를 끼고서 그 일대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을 말하는 곳인데, 갈릴리 지역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별로 환영을 받지 못하는 그런 지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갈릴리 지방은 유대 지방과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 당시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이 헬라 세력, 헬라의 영향권 아래 있는 바람에 갈릴리 사람들은 헬라의 문화를 받아들여서 헬라화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유대주의적인,
소위 이스라엘 민족적인 것이 희박해지고 좀 혼합적인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만난 이 빌립이라는 사람도 이름이 빌립입니다. 유대인들은 빌립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지 않습니다. 빌립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식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도 비록 살기는 벳세다에 살고 있지만은, 벳세다 사람이지만은 그 사람은 이미 부모로부터 헬라화된 세계에서 어쩌면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갈릴리를 가셨어요. 갈릴리는 유대 지역보다는 상당히 좀 하층 이 계층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유대화되지 아니하고 헬라화됨으로써 혼합적인 성격을 갖게 됨으로 말미암아 유대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을 경멸했고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배척했고 무시했어요. 천대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사회적으로도 천대를 받았지만은 경제적으로도 착취를 당하는 소위 피지배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갈릴리 지역으로 예수님께서는 그 사역지를 옮기시고 지금 가시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만났느냐? 바로 빌립을 만납니다. 어쩌면 이런 사건을 기록하는 걸로 봐서 예수님은 빌립을 제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갈릴리 지역으로 가신 것 같습니다. 오늘 빌립을 만났다고 그러는데 이 만났다는 말씀 그냥 지나다가 스쳐서 우연히 만난 것이 우연으로 만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빌립을 만난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그를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38년 된 병자가 앉아있을 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를 찾아가서 그를 고치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는데 똑같이 오늘 예수님은 이 빌립을 이미 알고 계셨고 그를 만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갈릴리 지역에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이라는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 사실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어쩌면 예수님에게는 아닐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입니다. 다윗의 후손이십니다. 그런데 헬라화된 이 빌립이라는 이름을 쓰는 사람을 제자로 부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만납니다. 빌립이란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말을 사랑하는 사람 뭐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장사인지 아니면 말을 애완동물로 키우는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이름은 빌립인데 그래서 예수님은 빌립을 만났어요. 빌립이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어쩌면 벳세다 사람이니까 벳세다는 안드레와 베드로의 고향이고 그러면 같은 고향 사람들이고 이미 지난주에 우리는 안드레와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제자된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아마 빌립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고 친구들이 동무들이 만약 선생님으로 메시아로 받아들였다면 나도 그분을 메시아로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그리고 메시아인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전혀 생각하지 않는 빌립을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찾으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것.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빌립을 발견하셨어요. 그리고 빌립을 향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쫓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나를 쫓으라는 이야기는 아마 빌립이 들었을 때 깜짝 놀랐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쫓아오라는 말씀은 따라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이 가는 곳을 같이 가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내가 나를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내가 나를 이제부터는 내가 가는 길에서 내가 가는 삶에서 너의 삶을 온전히 바쳐. 그래서 너는 이제부터는 너의 신앙적인 결단을 가지고 너의 평생을 나와 같이 보낼 것을 이제 결단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지금 촉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빌립에게 자신을 섬기는 제자가 되라고 지금 직접 찾아와서 빌립을 만났고 찾으셨고, 그리고 그를 구원에 참여하는 동역자로서 빌립을 부른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빌립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 들어가지고 결단을 하고 예수를 믿었다는 이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45절에 보면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기를 성경에서 기록한 메시아 그분을 자신이 만났다는 고백을 하는 것으로 봐서 빌립은 그렇게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빌립처럼 이렇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비로소 성도가 됩니다. 그리스도인들, 성도라고 하는 분들은 어느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바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 사람의 직업이나 신분, 그 사람의 환경, 조건, 연령, 어떤 것과 관계없이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서 부르십니다. 우리들도 성도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사람들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알고 계시는, 그리고 자신이 미리 정해놓으신 자신의 양들을 향해서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불렀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부르심에는 두 가지 응답을 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 부르심을 받아들이고 헌신하며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신앙 결단을 내리고 예수를 주로 영접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듣고 예수의 초청을 받고도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불순종합니다. 그 사람들은 결국에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그들은 이 세상에 버림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 부르심에 응답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바로 빌립을 만나서 강권적으로 그를 쫓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택한 자들만이 이 부르심을 받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교회에 다니러 나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 한국을 깜짝 놀라게 하는 그 여자분이 계시죠. 누구죠, 이름이? 네? 최순실 씨가 여러분 교회를 3군데나 다니셨다는 걸 여러분 아세요? 그분이 소망교회를 다니셨고요, 광림교회를 다니셨고, 강남 수봉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파도 가지각색으로 장로교, 감리교, 수봉교회를 다녔어요. 딸이 승마대회에서 입상을 해서 감사헌금도 듬뿍하게 딸이 승마대회에서 입상하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헌금을 바친 그 봉투와 이게 사진이 찍혀서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교회를 다니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부르셨다는 거죠.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무척 회의가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오늘 신앙 고백서 교독을 할 때 32번 제일 첫 번째 문제가 뭐였느냐면 효력 있는 부르심이에요. 효과적 부르심이라는 것이에요. 부르심, 예수님의 부르심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부르심에 과연 효과적으로 응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느냐 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조금씩 이 부르심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교회에 데려오는 것을 예수의 부르심으로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는 죄 지은 자들의 종합병동이다. 그래서 죄 지은 사람은 누구나 와서 여기서 죄 용서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이 일면 맞기는 맞습니다만은 사실 냉정하게 따지면 틀린 말입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받아들인 사람들만이 들어오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는 예수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람, 빌립처럼 예수를 완전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에 있습니다. 그들은 성도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처치 고원입니다. 교회를 가는 사람들. 교회를 가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성도로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구별한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는 참 회의를 갖습니다. 그 최모라는 그 여자분이 교회를 세 군데나 다니고 열심히 하고 그 언니는 권사님까지 하시는데 참 마음이 저는 굉장히 답답한 걸 느꼈어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 할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이렇게 말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말해주면 좋겠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지. 오늘 이 예수님께서 빌립을 불러가지고 나를 쫓으라 하고 이 쫓으라는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삶을 전적으로 예수에게 예수를 주로 완전히 모셔서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된 사람들을 일컬을 때 우리는 성도라고 합니다. 교회에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합니다. 전도해서 교회에 끌어놓으면 그것이 예수를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도 성도가 아닌 분이 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도 전혀 성도답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정말 그렇게 받아들인 성도들이길 원합니다. 대답이 적군요. 사실 겁나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거든요. 빌립은 예수의 부르심을 받고 조치라는 그 말씀에 전적으로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은 드디어 자기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주로 맞이했을 때 그가 했던 첫 번째 일이 뭐였느냐면 예수님을 영접한 빌립이 첫 번째 했던 가장 최우선의 관심사는 친구인 나다나엘을 찾아가는 것이었어요. 왜 찾아갔을까요? 그에게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이 빌립은 나를 쫓으라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자신이 예수의 사람이 되고 난 후에 그 예수님과 같은 똑같은 일을 자기는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는 똑같이 그런 말로서 예수를 쫓으라고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밖에 없어서 그는 제일 먼저 찾아갔던 것이 이 나다나엘이라는 자기 친구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45절에 보니까 그가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하고 이제 나다나엘에게 증거를 합니다. 이 증거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이 빌립은 정말 예수님을 온전하게 만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참된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이 하는 말 속에서 첫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그가 하는 말 중에 뭐냐면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는 것이. 우리가 만났다. 여기서 만났다는 것은 그가 우연하게 만났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빌립이나 나다나엘 그들이 다 우리잖아요. 어쩌면 빌립이나 나다나엘은 그 마음속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니 그들 자신에게 나타나야 할 오셔야 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메시아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구원자가 오고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구원하실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그 메시아를 우리가 그 일을 만났다고 이 빌립은 지금 큰 소리로 고백을 합니다. 그것을 증거합니다. 사실 예수를 만나는 것은 감격입니다. 예수를 만나는 것은 정말 감동입니다. 예수를 만나는 것은 흥분입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감격이고 흥분이고 감동인지를 아세요?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도 우리는 예수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은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이 온 우주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이 땅에 계시하신 분이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분이고 그리고 그분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이끄시는 구원자라는 것이에요. 그분을 우리가 영접했다. 전혀 여러분 감동이 안 됐어요. 세상에 우리가 오바마가 여기 와서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던 우리는 까무라칠 텐데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만났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만났다. 그러니까 이 빌립은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고 감동을 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감격의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평강을 누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자신감과 담대함과 능력과 이 세상에서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삶에 대한 그 정말 강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예수를 만나야만 그것이 가능한 건데 만난 사람들은 성도들은 그것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빌립이 바로 그 예수를 자신이 만난 그 감동을 지금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전하고 있어요.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더군다나 이 빌립은 예수를 전하면서 성경에서 이미 예언되었던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를 만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다. 우리 잘 알죠. 모세가 기록한 것은 모세 5경 율법서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 5권을 말하죠. 그 다음에 여러 선지자가 기록했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율법 5경을 빼놓은 모세 5경을 빼놓은 모든 선지자를 전부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했다. 이 말은 구약 성경에서 기록되고 예언되었다는 이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이건 성경적 표현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말씀이. 그러니까 이 빌립은 너나 내가 성경에서 우리가 기다렸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 성경에 모세가 기록했고 선지자들이 이사야가 예레미야가 모든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예언했던 그 메시아를 우리가 내가 만났다는 것이죠. 빌립은 무척 이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바로 빌립은 그런 예수를 만났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누구냐를 소개합니다.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가 누군가? 그 사람을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합니다. 웬만하면 이 45절에 메시아라는 말을 좀 썼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다. 이렇게 말했으면은 아마 조금 더 낫지 않았겠나 싶은데 빌립은 고백을 성경적으로 지금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만난 메시아가 누군가를 굉장히 인간적으로 그를 소개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약속되었던 메시아를 만났는데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리던 그 분을 우리가 만났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육신적으로 요셉의 아들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사렛 사람. 원어에 보면은 이 45절 말씀이 쭉 성경에다가 제일 마지막에 나사렛이라는 단어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 말을 들은 나다나엘이 친구가 깜짝 놀랍니다. 이제 빌립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내가 그 일을 만났다와 그러면서 성경에서 말한 메시아를 만났다고 얘기했을 때까지만 해도 어쩌면 이 나다나엘은 기대를 가지고 정말 어떤 감동을 가지고 친구의 말을 경청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말이 끝나는 순간 나사렛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는 너무 황당해졌어요. 충격을 받습니다.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타나는 것이죠. 나사렛 사람이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 이 나다나엘은 당황하며 좌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을 아마 모르긴 몰라도 물끄러미 쳐다봤을 거예요. 너 정신 있냐? 너 지금 뭐 맨정신을 하는 얘기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46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뭐라고 얘기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잖아요. 사실 나사렛은 이 이스라엘 지역에서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지방 시골의 한 성읍입니다. 사실 작습니다. 성경에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자랐다는 것 외에는 한 번도 구약에서 나온 적이 없어요. 더군다나 그 당시에 이 나사렛 지역에는 로마 군대 수비군들이 주둔하고 있었어요.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나사렛이 어떤 분위기를 가졌습니까? 굉장히 불결한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은 가나 출신의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이 첫 번째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이적을 했던 가나 출신이거든요. 가나와 이 나사렛은 한 6km 정도 떨어진 그런 서로 좀 라이벌 관계의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나사렛 출신이 자기네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그러니까 지금 너무 황당하니까 드디어 이 나다나엘은 빈정거립니다. 나사렛이란 말은 뜻은 좋아요. 나사렛이란 말은 거룩이라는 뜻이에요. 거룩. 그런데 거기서 거룩한 것이 나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메시아는 이 나다나엘이나 빌립은 너무 잘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에 보면 메시아가, 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는 어디에서?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되어 있는데, 나사렛에서 예수가, 그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러니까 빈정거리는 거죠. 투덜대는 거죠. 웃긴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는 거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죠. 그럼에도 이 빌립은 보면요, 아주 도전적으로 나다나엘을 전도합니다. 사실 나다나엘이 지금 빈정거리고 어쩌면은 아주 불쾌감을 가지고서 아주 무시하고 모멸감을 주면서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정신 차려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런 말을 들어가면서 이 빌립은 포기하지 않고 친구인 이 나다나엘을 전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와보라는 거지. 어디로 와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와보라는 거죠. 자, 이 와보라는 것은 직접 확인을 하라는 거죠. 네가 예수님께 와서 그분이 메시아인가 아닌가를 한번 보라는 것이죠. 확인을 하라는 것이죠. 사실 빌립이 빈정거리는 나다나엘에게 할 수 있는 말은 예수님께 데리고 가서 예수님 만나게 하는 것, 그것밖에 없어요. 예수님께 그를 이끌고 가는 것밖에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빌립은 자신을 이상하게 보고 자신을 지금 아주 언짢게 보고 있는 그 친구를 향해서 와서 예수를 만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분명히 이 친구가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확신하게 될 것이고 자신의 말이 사실이며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났다는 것을 똑같은 감동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사실 전도라는 게 그렇습니다. 전도라는 것은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서 배운 어떤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을 전하는 것 같으면 교회 다니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아도 됩니다. 성경을 좀 읽어보고 연구를 해서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분인가 것을 조사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어요. 알려줄 수 있어요. 그것은 지식의 전달이지 전도는 아닙니다. 전도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도의 가장 오늘 말씀의 핵심에 보니까 빌립을 통해서 우리는 전도의 모습을 보는데, 빌립이 전했던 것은 첫 번째 뭐냐면 자신의 감동입니다. 자신의 체험이에요.
자신이 겪었던 것, 자신이 느꼈던 것, 자신이 체험한 그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 구원의 확신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전도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전도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전도되어서 내가 예수의 사람인가 먼저 확인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전도가 가능해요. 근데 오늘날 그런 전도를 안 해요. 저는 뭐 선교, 전도 이거 그냥 보면은 너무 우리가 좀 그래요. 오늘 빌립을 보면은 빌립은 사실 모멸을 받고 있어요. 창피함을 당하고 있고 면박을 주면서 무시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사실 전도하는 일이란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하는 예수가 그런 분이에요. 예수가 세상을 구원한다는 것을 어떻게 인간들이 믿을 수가 있겠어요? 예수 그분이 나사렛에서 태어나신 한 여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전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것을 사람으로 하여금 믿게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믿게 할 수 있겠어요? 차라리 코끼리를 냉장고에다 넣는 게 더 쉬워요.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 아세요? 제가 대답은 안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꼭 왜냐하면 인터넷을 찾아보세요. 그거보다 사실 이 전도라는 것은 너무 사실은 숭고하고 또 너무나 귀한 일이에요. 사실 자신의 구원의 감격을 전해야만 해요. 감격 없는 사람은 전도가 되질 않아요. 감동이 없는 사람, 기쁨이 없는 사람은, 확신이 없는 사람은 자신이 변화되었다는 그런 세상이 어떤 것이 보장되지 않으면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전도는 어쩌면 굉장히 힘든 그런 일들이라는 거죠. 빌립은 바로 그런 환경 속에서 자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예요. 자,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어떻든 이 빌립은 나다나엘을 이끌고 어디로 갈까요? 예수님께로 옵니다. 47절에서부터 51절까지 그 말씀을 보면은 드디어 예수님과 그렇게 빈정거리는 나다나엘이 운명적으로 만납니다. 이 만남을 보면 너무 재미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에게 어떤 것을 줍니다. 어떤 것을 주게 됩니다. 자, 나다나엘이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예수님이 보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나다나엘을 다 알고 계셨어요.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빌립과 둘이 있을 때 아마 말을 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그것을 알고 계시는 거죠. 나다나엘의 그 빈정거리는 말을 알고 계세요. 그러는 나다나엘이 다가올 때 예수님은 그 나다나엘을 보고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보니까 4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무슨 말을 하고 왔다고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빈정거리는 말을 했던 그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엄청난 말씀을 예수님은 하세요. 예수님도 이럴 때 보면은 조금 좀 납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많은 분들은 예수님께서 지금 나다나엘을 엄청나게 칭찬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제가 많은 이 주석책이나 성경 해석서를 읽어보니까 칭찬받은 나다나엘이라는 말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근데 예수님을 향해서 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네 이런 말을 했는데 예수님이 칭찬을 해요? 여러분 이게 맥센스가 됩니까? 여러분 이게 돼야 말이 됩니까? 예수님은 지금 다 알고 있어요. 나다나엘이 그런 말을 했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런 말 어쩌면 예수님을 모면하는 거예요.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야? 이런 말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나다나엘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는 간사함이 없다.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칭찬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말은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정말 너는 이 간사하다는 말은 이제 뭐냐면은 속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간사하다는 게 무슨
간사병이야. 속인다는 거야. 이제 고기를 잡으려면 우리가 미끼를 듣잖아요. 이게 미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남을 위선적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거예요. 참 굉장히 솔직한 친구로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에서는 이 친구 진짜로 속에 있는 거 비겁하게 위선적으로 감추지 않고 아주 솔직하게 탁 터놓고 얘기하는 친구로구나.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이 아마 이 말씀의 뜻인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무도 그렇게 얘기를 안 하니까 제가 그걸 주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나다나엘 자네는 굉장하게 솔직한 친구로구나. 정말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솔직한 친구를 처음 봤다. 웬만하면 좀 와서 거짓말을 메시아십니까?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 이거는 굉장히 솔직한 친구다. 이렇게 아마 예수님께서는 얘기를 하셨을 것 같아요.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은 빌립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이 신실한 사람이에요. 나다나엘이라는 이 이름을 들어보면은 뜻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나다나엘은. 나다나엘은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에만 2번 나옵니다. 여기 1장에 한 번 나오고 21장에 가서 한 번 나오고 2번밖에 안 나오는 사람인데 그래서 나다나엘은 도대체 제자로 지금 부르시는데 이 사람이 누굴까? 예수님의 10대의 제자 중에는 바돌로메라고 하는 제자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바돌로메와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바돌로메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12제자 이름을 쓸 때 꼭 빌립과 바돌로메, 빌립과 바돌로메 이렇게 쓰여 있다는 거예요. 그럼 빌립과 바돌로메라고 쓰여 안드레와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쓰여 있듯이 빌립과 바돌로메 이렇게 쓰여 있다는 얘기는 둘 사이 관계가 좀 남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빌립의 친구인 나다나엘을 아마 바돌로메라 그러지 않았겠느냐. 바돌로메라는 말은 이름이 아니라 돌로메, 바는 아들이란 말이죠. 돌로메의 아들이라 하는 이름이 아니라 어떤 신분을 얘기해주고 있는 말이니까 그래서 나다나엘은 바돌로메라는 12제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 말에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예수님은 그렇게 다가오는 나다나엘을 하면서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얘기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참 솔직하구나 이런 뜻으로 말씀하셨지만은 이 성경 말씀에 요한복음은 어떤 말이 꼭 이 양의적으로 두 가지 의미가 아주 묘하게 부딪히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한 단어를 가지고 한 말을 가지고 전혀 다른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도록 요한복음 꼭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 예수님은 실제로 나다나엘을 향해서 지금 굉장히 칭찬을 하고 계시는 분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나다나엘들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진실한 이스라엘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 속에 뭐가 없다고요? 간사, 속이는 게 없다. 여러분 속이는 사람이 누구예요? 성경에 나오는 속이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네? 유명한 속이는 사람이 누구였죠?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야곱이라는 사람은 본래 속이는 사람은 야곱이에요. 근데 야곱이라는 사람은 속이는 사람인데 야곱이 나중에 베델에서 씨름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름을 받죠. 뭐라고 받죠? 이스라엘이라고 받아요. 그럼 예수님은 여기에서 그 두 가지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옛 사람들이, 옛 이스라엘 사람은 야곱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너는 이스라엘 사람,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로, 새로운 이스라엘 사람이로구나 하고 어쩌면 나다나엘을 인정하고 계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이런 의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을 보면서 너는 정말 메시아 하나님을 너는 바라보면서 경건하게 삶을 사는 사람이로구나 하고 나다나엘에게 아마 얘기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말을 하니까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 더 어안이 공부에 놀랍니다. 그러면서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보니까 이 48절에 보니까 나다나엘이
놀랐다는 말은 없는데 예수님께 묻습니다. 뭐라고 말하죠? 어떻게 나를 아세요? 아니, 나를 어떻게 아세요? 어쩌면은 상당한 충격이에요. 예수님이 자기를 안다니 어떻게 예수님이 알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당황하는 이 나다나엘에게 말씀을 하시죠.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드디어 예수님은 자신의 초월적인 하나님이심을 좀 드러냅니다. 마치 우리가 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죠.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죠? 내가 지금 남편이 있는데 그건 남편이 아니다. 너는 과거에 결혼을 5번 했다. 근데 지금 너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따지고 회의를 갖고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드디어 자신이 하나님의 신성을 가졌다는 것을,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렸던 것처럼 이 나다나엘을 확실하게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제 그 나다나엘의 조금 전 사건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빌립을 만나기 전에 어디에 있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 왜 하필이면 무화과 나무 아래일까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말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하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금방 압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유명한 대표적인 나무가 2개 있습니다. 뭘까요? 감람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아니고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상 요새 공부하잖아요. 열왕기상 4장 25절에 보면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에 온 유대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안연히 살았더라. 이렇게 말이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번영하고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 이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을 할 때 무화과 나무가 숲이 우거지면은 일을 하다가 애들을 거기다 눕혀, 우리 같으면 한국에서는 무슨 나무 밑에다가 눕히죠? 예, 정자나무. 근데 무화과 나무 아래다가 애들을 놓고 일을 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친숙한 나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 내가 있는 것을 보았다는 거죠. 그럼 빌립이 부르기 전에 있었다면 나다나엘은 빌립이 찾아가서 빌립을 부를 때 그때 나다나엘은 어디 있었겠어요?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다. 그걸 예수님이 아셨다는 것이에요. 그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뭘 했는 것까지도 예수님은 아실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만 어렴풋이 아시는 게 아니라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무슨 일을 했을 건가를 알고 있어요. 무화과 나무 아래서 뭘 했을까요? 이 유대인들은 말이죠. 유대 랍비들, 선생님들은 율법을 묵상하고, 소위 말하는 우리로 말하면 도를 닦는 거예요. 율법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자기 제자들을 율법을 가르칠 때 어디서 가르쳤냐면 바로 무화과 나무 아래서 했어요. 왜냐하면 그늘이 지고 거기가 좀 이렇게 유대인 가면은 무화과 나무 아래가 전부 우리 평상처럼 좀 앉아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율법을 막 묵상하기도 하고 연구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율법을 토론도 하고 그랬다는 거죠. 그럼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면 뭐를 했을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율법을 묵상하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금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그런 모습을 보았다는 거죠. 그 순간 이 나다나엘은 충격을 받습니다. 정말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정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가 틀림없구나. 아, 메시아는 나사렛에서 나신 요셉의 아들이 맞구나 하면서 그가 고백을 하는 것이 위대한 고백 3가지를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랍비여 49절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서. 랍비 이 말은 선지자, 선생이라는 거예요. 당신은 진정한 선지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분입니다 하고 이 나다나엘이 자기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은 거기에다 대놓고 또 말씀을 하세요. 50절에 보니까 또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예수님이 지금 책망을 하시는 건가요? 너 그랬다고 믿냐? 하고 책망.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기서 중요한 일을 나타냈어요. 50절에 보니까 더 큰 일을 보리라. 그 다음에 51절에 보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런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지금 사역과 자신의 역할을, 자신의 사명을, 자신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첫 번째 보면 더 큰 일을 보리라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장차 여기서 하셔야 될 그 위대한 사역이 어떤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께서는 드러내신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네가 만약 나를 따라오고 내 제자가 되고 나와 함께 있고 나와 평생 같이 삶을 산다면은 너는 가장 위대한, 지금 이런 것, 네가 무화과 나무 안에 있었다는 것을 내가 아는 정도의 이런 것이 아니라 더 큰 일을, 더 위대한 기적, 표적을 보게 될 것이다. 실제로 요한복음에 우리가 다 공부를 했습니다만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표적들이 나오죠. 물론 포도주를 만들었던 거, 38년 된 병자를 고친 거, 물 위를 걸어가신 거,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거,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거. 그렇지? 그 다음에 뭐예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눈뜨게 한 거, 또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시는 거, 이런 일들을 예수님께서는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아실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참된 구원자가 된,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신 그런 분이라는 것을 네가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또 얘기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51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뭐를 본다고요? 자, 뭐가 열려요? 처음엔 하늘이 열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서 어떻게 해요? 오르락 내리락,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왜 올라갔다 내려갔다? 자,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이런 얘기를,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된 것이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의미를 모르는데 아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야곱이 창세기 28절에 보면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뺐잖아요. 그리고 속여서 형 에서가 죽인다고 하니까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외삼촌이 사는 바단 아람으로 도망을 가다가 이제 혼자, 지금부터 몇 년 전이냐면 4,000년 전이에요. 4,000년 전에 도망을 갑니다. 혼자서. 그 도망을 가다가 어느 한 곳에, 산골 어느 한 곳에서 돌을 메고 잠을 자게 됩니다. 거기가 어디냐? 바로 베델이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서 돌을 메고 자는데 꿈인지 생신인지 모르겠는데 거기가 자기가 환상하는 거죠. 그때 하늘이 열려요. 근데 하늘에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서 계시는데 땅에서부터 하늘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사닥다리가 놓여있고 하나님이 계신데 거기에 천사들이 하늘. 바로 그 장면을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엄청난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런 것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야곱이 보았던 것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서 계시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데 어디를 오르락내리락해요? 어디를 오르락?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근데 여기에 보면 사닥다리란 말이 안 나오고 뭐가 나와요? 인자 위에. 그럼 사닥다리와 인자는 같은 것이죠. 하늘을 이어줄 수 있는 사닥다리가 누구라는 것이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늘과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시는 중보자라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를 친하게 하고 화목해 하는 화목자가 되신다는 거죠. 그걸 지금 예수님, 나는 이 세상을 구원하고 오신 그런 중보자이신 그 사명을 태어난 그런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걸 본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하늘의 구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바로 나다. 너에게 생명을 주는, 참 생명을 주는 그 사람이 바로 나다.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영원한 교제를 나누고 내가 하늘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제시하는 것이 누구냐? 사단이가 아니고 나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지금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고 자신이 바로 인류를 구원하신 그런 분으로 오셨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 올라내려 하는 것을 나를 통해서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해요. 이렇게 함으로써 이 완전히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때는 안드레를 통해서 그의 형제인 베드로를 부르시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그의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르실 때에 예수님의 사람들, 성도들을, 그리스도,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미 그를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할 때에는 거짓으로 응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전 여러분들에게 지금 묻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세요? 그럼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들을 알고 계세요. 아니 나는 그냥 교회만 나오는 어쩌다 그냥 기독교라고 종교 안에 그냥 기독교 쓰는 사람이지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정말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를 끝까지 따라가는 제자 같은 사람이 아니야. 예수님은 아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부르세요. 우리를 틀림없이 불렀어요. 이 자리에는 우리 이정근 집사님도 불렀고 다 불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아시고 불렀다는 것이에요. 바로 나다나엘이나 빌립처럼 아시고 부르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시는 자들, 자신의 양들을 부르시기 때문에 알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는 그 부름에 응답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부름을 받고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들 부름을 받고 있어요? 만약 예수님께서 오늘날 이 뉴욕에서 12명의 제자를 다시 만약 부르시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12명 안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들어갈 수 있는 분 한번 손들어보세요. 나는 예수님의 12제자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오늘날 뉴욕에 다시 12제자를 부른다. 그러면 12명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저도 손 들라는 것이 제가 들은 건 아닙니다. 저도 12번 안에 못 들어가겠어요. 13번째도 혹시 들렸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13번째 누군지 모르니까. 12명은 알겠는데 13번째 내가 13번째인지 130번째인지 하여튼 13번째 내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오늘날도 부르세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어떻게 의미해야 될까요? 그 부르심에 정말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그럼 우리는 부르심에 응답을 해야 돼요. 어쩌면 주일 예배로 부르세요. 기도의 자주 우리를 부르세요. 어쩌면 교회 헌신의 자주 우리를 부르세요. 어쩌면 예수님과 평생 갈 수 있는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알고 부르시는데 우리는 과연 어떻게 예수님께 응답을 할까요? 어떻게 우리가 응답을 해야 될까요? 과연 예수님이 나다나엘로 하셨던 말씀처럼 내 속에 감사함이었구나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을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실 이런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이래야만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바로 교회 안에서 구별된 사람으로 성도로서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성도가 아니라 이런 예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헌신되어서 온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가 이런 부름에 늘 응답하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나다나엘이나 빌립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우리는 예수를 기다려야만 합니다. 그 예수님의 부르실 때에 예수님은 어쩌면 부르시고 금방 지나가실지 몰라요. 응답해야 합니다. 응답 안 해도 그만이다. 맞습니다. 응답 안 해도 그만입니다. 그만이라. 응답을 했을 때 우리에게 바로 약속된 구원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에 온전하게 응답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바로 빌립과 나다나엘과 같이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알고 부르신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부르심에 신실하게 순종하는 사람, 부르심에 간사함이 없이 거짓이 없이 그 순종함에 따르는 사람들이, 그래야만 우리가 전할 수 있어요. 그래야만 예수를 증거할 수 있어요. 그것이 감격이 되고 감동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귀한 체험이 되고, 정말 우리가 구원을 가지고 있다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그것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너의 마음 문을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찢기기도 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조금 더 좋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세상에서 해야 될 것도 많고 가져야 될 것도 많습니다. 그것을 갖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보다도 당신을 더 갖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바로 그렇게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에는 조건이 없지만 그 부르심의 결과는 상상할 수 없는 열매가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부르시기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 속에 간삼이 없는 그런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